반갑습니다. 네,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진심직설 강의가 마지막 그 회차예요. 오늘 이제 14장하고 15장 오다가 보니까 벌써 9월달 시작을 하고 벌써 12월이 다 됐네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하루하루는 지겨운데 1년은 금방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진짜 이게 시간 가는 게 1년이 또 금방 해가 바뀐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또 연말이고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진심직설은 우리 처음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보도국사 진울 스님의 저서인 걸로 이제 한국에서 알려져 있다가 최근에 이제 서지학, 문헌학 전공한 사람들이 오히려 당나라 때 정원선사의 저작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공식적인 견해가 그쪽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보조국사의 저서, 이건 정원선사의 저서, 이건 중요한 거는 진심직설이라는 말 그대로 진짜 참 마음을 똑바로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진심이 무언지를 제대로 감을 잡았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앞에서부터 진심이란 무엇인가, 진심에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이 있다에서부터 진심을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는가 하고 진심의 여러 가지 공덕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에 진심이 가지고 있는 그 참마음의 작용 가운데 하나죠. 그죠? 진심무지는. 진심에는 아름아리 안다라고 하는 게 없는 게 진심이다라는, 아름아리가 없다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참마음이 가는 곳이 어디냐? 그 참마음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불교의 가장 첫 번째 하두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는 부처님의 출가 동기가 됐던 질문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불교의 공식적인 첫 하도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은 참마음이에요. 우리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이 참마음이 오고 가는 곳, 참마음이 있는 곳 그것인데 오늘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질문이 지난번에 쭉 이어서 참마음과 허망한 마음, 그러니까 진심과 망심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앞에서도 계속 참마음과 허망한 마음이 이제 경계를 대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 마음을 헷갈려서 혹해서, 견혹이죠. 참마음과 허망한 마음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그러면은 우리 이 진심과 망심이 참마음과 허망한 마음이 경계를 대한다는 어떤 대상을 볼 때, 이 말이에요. 대상을 볼 때. 어떻게 그 대상을 판단하는 것이 참마음하고 허망한 마음, 어느 마음으로 이 대상을 제대로 판별해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분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 경계를 보고 인식할 때, 이 말이에요. 대상 경계를 보고 인식하고 판단을 할 때, 그게 참마음이 그것을 인식하는 건지, 허망한 마음이 그걸 인식하는 건지,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답이, 자, 허망한 마음으로 경계를 대하는 것은 아름아리가 있어서 아는 것이다. 일단 보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하고 거슬리는 경계에 탐욕심과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고 또 어중간한 경계에는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킨다. 여기서 순하고 거슬리는 경계라는 말은 흔히 우리 불교 용어에서는 순경, 역경이라는 말을 하죠. 순경과 역경. 근데 여기서 위경이라고 썼어요. 거슬린다라는 말은 위배된다라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순경이나 역경이나 위경이나 역경이나 거슬릴 위자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위경이라고 표현하는 거. 여기서
순하고 거슬리는 마음이라고 해서 이제 순위경이라고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요. 순하다란 말은 내 마음에 든다는 뜻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내가 마음에 들어 좋아라는 게 대상이 내 마음에 드는 거를 순경이라고 하고, 그다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위경 혹은 역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순하고 거슬리는 경계를 대했을 때 이제 순하고 거슬린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분별심이다. 저거는 내 마음에 들어, 저거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라는 마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은 탐욕심하고 성내는 마음에서 나오는데, 여기서는 거꾸로 순경하고 역경이 나오는 게 결국은 탐심하고 진심에서, 탐욕심에서 또 성내는 마음에서 순하고 거슬리는 경계에 대한 마음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순경하고 역경계에.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거를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려고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거는 내치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미워하고, 그게 성내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탐욕심과 성내는 마음이에요. 순경과 역경을 대했을 때 좋아하는 거는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게 탐욕심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거는 없애버리려고 하고 멀리하려고 하는 게 그게 성내는 마음이에요. 싫어하는 거. 그 다음에 어중간한 경계는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내한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그걸 분간을 못하니까 어리석은 마음이죠. 그래서 좋은 건지 뭔지도 모르고 분별을 제대로 못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망한 경계를 가지고 대상에 대해서 자꾸 자기가 이거는 나한테 좋다 나쁘다, 이거는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마음을 쓰는 것이 이제 자기의 분별심이 바로 아르마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습관과 정보를 가지고 아르마리를 내서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라고 이제 마음을 내는 이 마음이 바로 허망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허망한 마음을 사실은 여기서 세 가지로 나눈 거예요. 탐독심이 허망한 마음이다. 결국은 탐심과 진심과 치심, 탐진치 삼독심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문장이 이미 경계 위에서 이 경계를 대해서의 말이죠. 대상을 대해서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의 삼독심을 일으킨다면 그것이 허망한 마음임을 좋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조사께서 승찬대사죠. 신신명에 나오는 말이에요. 거슬림과 순함이 서로 다투는 것은 마음의 병 때문이다고 하셨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거슬림과 순함이 이제 위경과 역경이에요. 어떤 대상을 대했을 때 이게 서로 좋다 싫다라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마음의 병 때문이다고 했는데, 그러므로 옳다 옳지 못하다 하는 것에 상대하는 것이 바로 허망한 마음임을 알 것이다. 그렇게 여기서 옳다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말로 옳은지 정말로 옳지 못한지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나의 탐욕심과 나의 성내는 마음, 또 어리석은 마음이 옳다 옳지 못하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자기한테 좋으면은 욕심을 내고 싫으면은 이제 물리치고, 또 이것도 아닌 거 흐리멍텅하게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이제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게 그게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허망한 마음이다. 근데 만일 그것이 참마음이라면 아름아리가 없이 알아서, 그러니까 아름아리 없이 아는 암이에요. 알되 아름아리가 없는 암. 그러니까 무지이지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무지이지. 아름아리 없이 아는 암. 그 한자 두 번째 줄 제일 끝에 있죠. 무지이지. 그러니까 아름아름 없이 알아서 평회하게 원만히 비춤으로, 회자를 그냥 평안이라고 해도 돼요. 회자도 품을 회자도 되고, 임신하다, 해포를 푼다, 이런 뜻도 있고, 그때도 요거를 쓰고, 편안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회자가. 그래서 평회라는 말은 그냥 평안이라는 말로 써도 됩니다. 그냥 평안이라고 하려다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원만히 비춤으로, 그러니까 평안하다라는 건 마음속에 탐욕심과 성내는 마음이나 어리석음이 없이 마음이 고요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르마리가 없다는 말은. 그러니까 아르마리라는 말은 여기서 지식이 없다는 뭐라고 하나? 아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내 기준에서 이거는 옳다 그르다 하고
견해를 내는 거, 그게 아르말이에요. 그게 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아르말이 없이 아는 게. 자기 견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게 아르말이 없는 알미입니다. 그렇게 알면은 마음에 미동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대상에 있는 그대로 볼 뿐. 그게 볼 뿐이에요. 그래서 원만이 비춤으로, 그러니까 오직 모를 뿐이라고 이제 승선 선생님이 많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저것에 대해서 좋다, 싫다, 옳다, 그러다라고 견해를 일으키지 않는 마음이 오직 모를 뿐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 마음으로 보면 마음이 편안하게 원만하게 비춤으로 초목과 다름이 없고라고 해요. 초목과 다르고, 그다음 미워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을 내지 않기 때문에 허망한 마음과도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초목과 다르다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자연을 얘기를 할 때 자연이 뭐라고 하더냐. 근데 인간의 마음이 없는 것을 평행한 마음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자연은 말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비유로 자연, 초목처럼, 자연처럼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초목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초목은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무정물이죠, 무정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아니에요. 아르마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초목이나 바위나 자연처럼 아무런 견해가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초목과도 달라요. 왜냐하면은 아르마리가 없지만 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안다고. 근데 초목은 아는 게 없어요. 아르마리 없이 아는 게 없어요. 그냥 정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감정 자체가, 인식 자체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목하고도 달라요. 그러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좋다, 싫다, 미워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을 내지 않기 때문에 허망한 마음과도 다르다. 진심은, 참마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마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하는데 참마음이 마치 초목처럼 아무 마음도 없는 게 참마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참마음이 작동을 하고 있고 모든 걸 다 알아요. 그 아는 마음이에요. 오직 모를 뿐이 아니라 오직 알 뿐이야. 여기서는. 그 오직 모를 뿐이나 오직 알 뿐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경계를 대하여도 비고 밝아 미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아름아리 없이 아는 것. 그것이 참마음이다. 그래서 아름아리라는 말은 자기 견해를 내어서 자꾸 분별을 하는 걸 말하는 거고 아름아리 없는 알미라는 것은 그런 걸 초월해서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게 끌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이제 속된 말로 된장인지 똥인지 구분을 못하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걸 꼭 찍어 먹어봐야 맛을 아느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된장인지 똥인지 구분을 하는 건 현실에서 예를 들어서 그 두 개를 구분하는 거를 분별심 내고 아르마리를 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것처럼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나는 예를 들어서 인간을 떠나서 똥을 좋아하는 동물이 짐승이 있잖아. 똥파리도 꼬이고 이제 강아지도 똥강아지도 그걸 좋아해요. 인간은 더럽다고 싫어하지만 그래서 좋다 싫다 하는 강아지가 좋아하잖아. 근데 인간은 그 냄새 난다고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구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마음의 동요가 없이 좋다 싫다 하는 동요 없이 그러니까 똥강아지나 똥파리는 똥을 보고 꼬이는 거는 탐욕심 때문이지. 그 본능적인 그게 탐욕심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짐승들한테 어쨌든 그 본능적인 욕망으로 식욕이 작동을 하는 거잖아. 근데 인간은 그게 아니에요. 싫다고 해서 내치는 쓱내는 마음이 아니고 그냥 구분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르마리 없이 아는 그게 참마음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론을 인용해서 그러므로 조론에는 되게 성스러운 마음은 미묘하여 형상이 없으므로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쓸수록 더욱 부진을 하므로 없다고도 할 수 없으며 나아가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도 알미 없고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름아리 없이 안다. 그러므로 아름아리 없이 아는 것은 성인의 마음과 다르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단데
자, 이제 승조의 조론에서 인용을 했는데, 흔히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처럼 들리는데,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심으로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분별심 내지 마라고 얘기했을 때, 아르마리를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아무 관심 없고 몰라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말이 없는 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있다 없다에 대해도 마찬가지죠. 있다 없다도. 그래서 이 있다 없다에 대한 견해를 명확하게 정리를 하려면 사실은 우리 그 가나선에서는 조주 무자를 정확하게 그 뜻을 이치를 알아야 이 말이 말장난이 아니고 정확하게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없는 것도 아니고 있다 하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라는 게 이제 조주 무자라고 알려진 그 화두예요. 뭐 화두는 여러분 하도 들어서 잘 아시잖아요. 조주 무자는 워낙 유명한 화두니까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했단 말이에요. 조주 스님이. 그러니까 이제 질문했던 제자가 아니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다 했는데 왜 이제 걔는 없다고 하십니까? 하니까 그에게 없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질문을 또 해요. 다른 사람이 걔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또 어느 날은 유해요. 있다 해요. 있다. 그래서 있다면 어떻게 해서 불성이 있는데 그 가죽 부대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하잖아요. 그 질문을 하기니. 왜 짐승의 그 수준을 못 벗어나냐? 불성이 있는 중생이라면. 그러니까 그거 알면서도 짐짓 모른 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그 성념송이나 조주록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제 화두는 그 뒷부분 중간에 질문은 빼고 다시 되묻는 거는 빼고 조주가 계획에 불성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조주가 무라한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참고하게 해서 조주는 무엇으로 인하여 어때서 무라고 했느냐 이걸 이제 참고해서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주 무자는 유명한데 그러면 유자를 가지고 화두를 들면 안 되나? 똑같아요. 결과는 답도. 그럼 조주는 어째서 유라고 했느냐? 그걸 참고해도 결과는 마찬가지. 답은 똑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조주 무자를 참고하기 전에 이제 어떻게 참고를 하라고 하냐면 그냥 흔히 세상에 알려진 거는 조주는 어째서 무라고 했을까? 일체 중생에 불성이 있다고 하는데 조주는 왜 무라고 했을까? 이렇게 참고하라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이 조주 무자를 그런 식으로 무작정 들고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99.9%의 사람들은 평생을 그러고 들고 있다고 그 답이 안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지도를 할 때는 저는 어떻게 또 화두를 참고하고 지도를 점검을 했냐 하면 조주 무자 화두에는 삼키고 토한 것이 있다. 삼키고 토한 것. 무엇을 삼키고 무엇을 토했느냐라는 것을 먼저 참고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삼키고 토한 것을 알고 나면은 조주가 왜 무라고 했는지 또 어떤 날은 또 똑같은 질문에 유라고 했는지 답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없다고 하지만 진짜 없는 것도 아니고 있다고 하지만 진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되고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우리 본문에 또 허망한 마음은 있음에 있어서는 있음에 집착하고 없음에 있어서는 없음에 집착하여 항상 양쪽에 치우침으로 중도를 알지 못한다. 어쩌면은 조주가 똑같은 질문에 대답한 것도 그 사람을 보고 대답한 거예요. 첫 번째 대답한 사람은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에 집착하고 있는 제자예요. 그러니까 무해서 있음에 집착하고 있는 거를 무라고 해서 깨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한 제자는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왔지만 어쩌면은 이 공병 같은 데 떨어져 있는 모든 게 공하다, 모든 게 없다라고 평소에 견해를 가지고 있는 학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 앞에서 했는 그 질문하는 사람을 보면 알잖아요.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다고 하는데 왜 자꾸 스님은 없다고 합니까? 라고
따지는 걸 보면 그 사람은 일체중생이 불성이 있다라고 집착하고 있는 학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착을 깨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왔던 학인은 똑같은 질문이지만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유했단 말이에요. 있다면 어떻게? 아직도 짐승을, 가죽 부대를 헤어나지 못 뒤집어 쓰고 있느냐라는 얘기는 이 사람은 개 같은 게 불성이 있을 리가 없다라는 이제 일체중생이 불성이 있다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에 집착하는 학인한테는 유로서 그걸 깨주고, 무에 집착하는, 유에 집착하는 사람은 무로서 깨주는 일종의 방편분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무와 유에 대해서, 유에도 유라고 하니까 있음에 집착하고, 무라고 하니까 없음에 집착하는, 이게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실은 언어의 한계예요, 언어의 한계. 있다 하면은, 그 언어의 한계는 사실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우리 마음이 대상 경계를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를 이해하면은 불교의 언어가, 선의 언어가 서양 철학의 언어 분석 철학하고도 굉장히 이제 일맥상통하면서 서양의 언어 분석 철학이 극복하지 못하는 걸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있어요. 사실 이게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이제 현대 철학자들이나 서양 철학자들도 이 주변만 맴돌고 정확하게 집어내지를 못하는 게 참 안타까운데, 언어의 한계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게 경계하고 왜 관계가 돼? 있다 하면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있는 경계를 우리가 자꾸 상상을 해요. 없다는 말을 들으면은 없다라는 것을 어떤 대상화 한단 말이에요. 추상적으로. 그게 경계예요. 그래서 역경과 순경이란 말하고 이어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뭐가 있다라는 말을 듣기만 하면은 뭔가 있는 것에 대한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식으로. 없다고 하면은 없는 것에 대해서 또 상상을 해요. 없는 것이 어떤 상태인가? 공이라는 말을 들으면 공이라는 게 어떤 상태인가 해서 공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대상이 돼버려. 없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대상이 돼버려요. 그걸 상상을 자꾸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있다 없다 견해에서 자꾸 헷갈리는 이유는, 서양식으로 말하면은 왜 칸트 철학이 서양 철학의 분수령이라고 하고 코페르쿠스적 전해라는 말 들어보시긴 하셨죠? 칸트의 주체 철학이라는 말. 그 서양 철학의 인식론의 역사 가운데에서 칸트가 왜 이제 코페르쿠스적 전해라고 하고 서양 철학의 분수령이라고 얘기하는가? 그 이유가 이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칸트가 인식 주체하고 인식 대상이죠. 대상. 이 객체라고도 해도 돼요. 근데 서양 철학도 칸트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냐 하면은 대상을 어떻게 인간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서양 철학의 인식론도. 이게 대상의 경계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계속 이제 초점이었어요. 그런데 칸트의 코페르쿠스적 전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인식론에서 중요한 것은 인식 대상이 아니고 인식 주체다라고 얘기해요. 인식 주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대상에 대해서는 물 자체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물 자체. 그 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들어봤을 텐데. 물 자체는 알 수 없다. 대상 자체는 알 수 없다는 말. 이게 온리 돈노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내지 말아라. 물 자체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인식 주체, 그러면 인식론에서 중요한 거는 인식 대상이 아니고 인식 주체다라니까 인식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마음으로 인식을 하느냐, 허망한 마음으로 인식하느냐, 이게 초점이 돼야 되지, 이 대상이 진짜냐, 가짜냐, 좋은 거냐, 싫은 거냐, 이렇게 논쟁을 해서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자기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항상 우리는 선입견과 편견과 자기 견해를 가지고 대상을 판단하고 있는데, 그 전제 자체가 우리는 색안경을 각자가 자기 색깔의 안경을 끼고 있는데, 이거를 벗겨내지 않고 인식 대상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인식할 것인가를 논쟁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헛논쟁이다. 그래서 칸트의 철학이 서양 철학의 분수령이라 하는 이유가 인식론의 초점을 인식 대상에서 인식 주체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로 되돌린 데에 있어요. 그래서 칸트가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일부 철학자들이 동서양 비교 철학하는 사람들이 칸트하고 불교하고도 막 비교하고 하려고 하는데, 근데 칸트는 답을 얻었느냐? 참 우리식으로 말하면 참마음의 답을 얻지를 못하고 하느님으로 되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참마음과 허망한 마음에 대한 경계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아요. 칸트 철학 보면 뭐 아프리오리하니 뭐 선험적이니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그 얘기가 선험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인식 주체가 우리 마음이 참마음이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아프리오리예요. 선험적이다. 이게 좀 용어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제 용어는 몰라도 되고, 중요한 거는 왜 우리가 자꾸 있다 하면은 있다는 경계를 우리가 자꾸 상상.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은 뭔가 대상이 어떻게 있는 거를 자꾸 상상을 해. 없다라고 말을 들으면 그 없는 대상이 없는 상태에 대해서 자꾸 상상을 하니까 우리는 정신을 어디에 뺏기고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이 대상을 자꾸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아르마리를 내는 그게 아르마리예요. 다른 게 아르마리가 아니라. 이 대상에 대해서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면 말짱탕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대상 경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 있다 없다의 문제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있다 없다에도 걸리지 않고,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한계라는 것이 우리가 말을 듣기만 하면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잖아요. 언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뜻이잖아요. 그리고 언어가 가르치고 있는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자꾸 생각해서 쫓아가는 게 말을 쫓아간다라는 말이에요. 말을 쫓아간다. 그러니까 성가에서는 그걸 표현을 이제 한나라 개는 돌을 던지면 돌덩이를 쫓아가고, 사자는 돌을 던지는 사람을 문다라는 게, 사람을 물어야 되는 게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언어가 나오는 자리가 어딘지를 가면은 사자가 사람을 물듯이. 그러니까 인식론에서도 대상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인식의 주인공을 문제 삼는 쪽으로 완전히 관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코페르니쿠스의 전해예요. 그래서 우리도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바깥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바깥 세상은 전부 상이잖아요. 상은 뭐예요? 우리가 대상 경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개념으로서 규정 지어서 인식을 한 나의 이미지일 뿐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이미지야. 대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규정 짓고 인식하고 있는 주인공이 참마음인데, 참마음을 알지 못하고 바깥의 거를 계속 얘기해봤자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대상에 대해서 분별심을 내고 일으키고 있는 그 놈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참마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있다 없다에 집착하면은 양쪽의 치우침으로 정도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거를 또 이해를 못한 사람이 있음에 집착해도 안 되고 없음에 집착해도 안 된다 이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얘기를 또 막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마치 중도인 것처럼. 그거는 진짜 중도가 아니에요. 양쪽에 치우치지도 않으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얘기를. 여기에 있어서 보면은 그게 다 해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인식하는 놈, 인식하는 주체라는 말을 쓰면은 또 객체가 대상화되니까 이 주객을 분리를 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인식하는 그 마음, 어쩔 수 없이 주체라는 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 연가 스님도 또 연가 행각 스님이죠. 허망한 마음을 버리고서 진리를 취한다고 하면 취하고 버리는 마음이 교묘한 거짓을 이룬다. 또 여기에 이제 그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 망심을 얘기하면서 허망한 마음을 버리고 진리를 취한다 이러면은 또 취하고 버리는 것이 교묘한 거짓이라 이게 아르마리를 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하면 결국은 분별심 내는 게 되고.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이 잘 모르고 수행하면 심히 도적을 자식으로 아는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그래서 이러한 유무의 도리를 대상 경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능엄경에 나오는 얘기죠. 이게 아마 도적을 자식으로 아는 것이 된다는 이제 아버지가 밤중에 이제 방에서 자는데 바깥에 뭐 발소리가 나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그 도둑이 들었어, 실제로. 그 도둑질을 해가고 있는데 아버지는 도둑이 아니고 아들이 밖에서 마당에서 뭘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자, 이 비유가 너무 재밌잖아, 그죠? 그래서 잘 모르고 수행을 하면 이 말이 바깥에서 나는 소리가 도둑는 발자국 소리인지 아들 발자국 소리인지 이게 이제 망신과 진심을 헷갈리면 이 말이에요. 헷갈리면 결국은 뭐예요? 다 틀리는 거죠. 그래서 도적을 자식으로 여기는 것이 되니까 잘못 공부하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다. 그 자기도 망치고 온 가족을 다 망치는 게 되는 거다. 사이비에 잘못 빠져가지고 이게 공부다라고 이제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취한다고 하는 게 결국은 잘못 알았는 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것이 참 마음이라면 유무에 있으면서 유무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중도에 있다. 그 유무중도라는 말이 초기 불교에서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있음의 반면을 쫓지도 말고 공이라는 생각에도 머무르지 말고 한결같이 평해하게 편안하게 마음이 평탄하게 말이에요. 하면 저절로 없어진다. 왜? 이런 집착이 저절로 없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대상을 보지 말고 자기 그 마음을 일으키는 자기를 돌아보면 자기 마음을 돌아보면 이게 저절로 대상에 대한 그런 견해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칸트가 수양철이 중요할까? 이것만 이해를 해도 그래서 인식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식의 주체가 더 중요하구나. 그래야 중도로 가는 길이 거기서 열리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세상 사는 이치로 왔을 때는 계율하고도 어떻게 연결이 돼요? 남 탓하지 말고 모든 게 내 탓이오로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밖에 있는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항상 자기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사랑하는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상대가 사랑스러운 사람, 미운 놈, 사랑스러운 사람이 아니고 내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이 그게 내 탓이에요. 그게 단순한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죠. 인식론적인 문제가 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수행을 하면서 계율의 문제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고 일체 모든 세상살이에 대해서 자기 책임을 분명하게 되는 거고 자기 책임을 분명하게 할 때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왜? 자유가 뭐예요? 자기로 말미암으리라. 스스로부터 말미암는 것. 그게 그렇게 쭉 연결이 돼야만 이게 그냥 인식론하고 깨달음하고 일상생활에서 내 탓이오라고까지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인식에 대한 참마음에 대한 분명한 인식, 깨달음이 있을 때 진짜 내 탓이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고 그냥 다 내 탓이야. 이거 하는 거는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거에 불구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를 깨달아서 내 탓이오 하는 거 하고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하고 그냥 뉘우치는 거 하고는 이건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그래서 진심으로 즐겁게 자유롭게 내 탓이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마음이 평해하게 저절로 그러한 있다 없다에 대한 누구 탓이다,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하는 것도 없어지고 진짜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조론에 나오는 얘기에 또 인용했어요. 조론에는 그러므로 성인은 있음에 처하되 있음이 아니요. 없음에 거하되 없음이 아니요.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있음에 처하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에 거하되 없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비록 있음과 없음을 취하지 않지만 있음과 없음을 버리지도 않는다. 여기를 그랬잖아요. 있음과 없음에 대해서 집착하지도 않지만 그걸 버리지 않는다. 있는 건 있는 거고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야 될 때는. 그래서 그러므로 빛이 먼지와 어울리듯 다섯 세계에 두루 돌아다니되 고요히 갔다가 갑자기 와서 편안하고 담담하게
함이 없으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없다. 했는데, 자, 빛이 먼지와 어울린다라는 말은 원래 노자 도덕경에서 나오는 말을 빌려온 거죠. 원래 도덕경에는 화강동진이라는 말이 있어요. 화강동진. 이 쪽자 같은 데 보면은 이게 써놨는 내가 간혹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말이라서. 근데 겸손하라는 말로 이걸 많이 써요. 여기는 좋아한다, 부드럽게 한다 이런 뜻이고 빛이잖아요. 여기서 빛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덕성, 재기, 재능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 좋은 점, 지혜 이거를 부드럽게 해서 온화하게 해서 먼지라는 말은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티끌 먼지하고 같이 어울린다, 동화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덕경 강의나 노자 강의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화강동지는 자기의 빛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그러니까 자기의 잘난 것을 너무 날카롭게 드러내서 티내지 말고 그거를 부드럽게 해서 조화롭게 해서 세상에 동화하는 것, 자기를 감추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지혜가 있거나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이제 저보고도 그런 지적을 하는 분이 참 많았어요. 너무 날카로워 보이고 남들이 좀 잘못하고 틀리는 거를 그냥 두고 보지를 못한다고 자꾸 그래서 그런데 진짜 화강동진하는 게 세상에는 필요해요. 그 불교에서는 이걸 가지고 와서 이제 뒤에 거를 빼고 화강이란 말만 가지고 오기도 하는데 부처님과 불보살이 자기를 감추고 중생 속으로 들어가서 중생의 모습으로 함께 세상살이를 하는 거 그걸 화강동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보살과 같은 큰 지혜를 갖췄는데도 자기 티를 내지 않고 새 속에 티끌 속에 묻혀서 이 말은 이제 중생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지낸다라는 그런 뜻이 화강동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 빛이 먼지와 어울리듯 하는 말이 이제 그 말 화강동진에서 나온 말이에요. 거기서는 이제 화강진로라고 했죠. 화강진로. 티끌은 이 중생이나 번뇌망상을 얘기도 하고 빛은 지혜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거는 지혜를 상징하기도 하고 이제 깨달은 사람을 상징하기도 하고 요거는 이제 번뇌망상 혹은 중생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이 정말 지혜를 가진 사람이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돼. 그 어울려서 시부도에도 마지막 10번째 단계가 그거잖아요. 그 남들이 보면 장돌뱅이 같고 술주중뱅이 같은데 왠지 그 사람하고 있으면 편안해요. 그래서 술집에서 교화하고 어물전에서 부처되게 하고 이런 말이 그 시부도에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진짜 공부를 한 사람은 공부인이다, 공부했다라고 티를 내지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같이 어울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5세계에 두루 돌아다닌다면 오치나 혹은 육치, 육도, 오도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축생, 그 다음에 이제 5개를 얘기할 때는 수라를 빼요. 이제 수라를 빼고 이제 악이, 이제 지옥, 악이, 축생, 인간계, 그 다음에 천상계, 이렇게 이제 5개를 얘기하고, 수라계가 들어가면은 육치가 되는 거죠. 여기 두루 돌아다닌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불보살은 지옥에도 가고, 짐승도 되고, 인간계에도 오고, 천상에도 가고, 어디든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고요히 갔다가 갑자기 와서 편안하고 담담하게 함이 없으면서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육도에 어디든지 깨달은 사람은, 왜? 지옥에 있는 우리 지장보살이 예를 들면은 지옥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옥을 가잖아.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진짜 깨달은 사람은 육도에 어디든지 두루 돌아다니면서도 마음의 흔들림이 하나 없이 중심이 잡혀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제가 육도윤회가 우리 인간계에 대한 비유라 그랬잖아요. 전쟁터 늘 남을 죽이고 모함하고 남을 없애려고 하는 그 현장, 그게 지옥이죠. 깨달은 사람은 거기에도 가지만 거기에서도 마음의 흔들림은 없다라는 거예요. 짐승같이 있는 그런 세상에도 가고. 자, 그리고 이것이 성인이 사람을 위해, 그 중생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어, 이제 중생 구제한다는 말이에요. 5세계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중생을 교화하며, 비록 갔다 왔다 하더라도 갔다 왔다 하는 상이 없음을 설한 것이다. 허망한 마음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참마음과 허망한 마음은 다른 것이다. 참마음은 평상의 마음이요, 허망한 마음은 평상의 마음이 아니다.
근데 허망한 마음은 늘 우리는 어디에 지옥하고 이제 악이 축생이 되는 걸 싫어하고 인간계에 다시 태어나거나 천상에 태어나기를 바라잖아. 늘. 그거 이제 좋은 세계, 나쁜 세계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허망한 마음과 참 마음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허망한 마음은 그럼 뭐 어떤 게 허망한 마음이고 어떤 게 참 마음이냐? 그러니까 참 마음은 허망한 마음이고 허망한 마음은 평상의 마음이 아니다. 이러니까 이제 평산심시도라는 말이 당연히 생각이 나겠죠. 자, 그 다음에 질문이 참 마음이 평상의 마음이라고 하니까 어떤 것이 평상한 마음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떤 것이 평상심입니까? 참 마음은 평상심이 참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진심은 평상심이다. 그 진심을 얘기하다 갑자기 평상심이 어떤 게 평상심입니까? 하고 이제 묻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도 또 걸리면 안 돼요. 잘 들어보세요. 자, 답이 사람마다 한 점의 신령한 밝음을 갖고, 이게 진심이에요. 그게 불성이고, 신령한 밝음이. 그것은 맑기가 허공과 같아서 어디에나 두루 있다. 세속일에 대해서는 가명으로 이성이라 이름하고, 자, 여기도 이성이라는 한자 단어가 여기 나왔어요. 서양에서 말하는 이성하고 조금 뉘앙스가, 서양에서 말하는 이제 이성은 리즌이나 합리성하고 연결되는 그런 건데, 여기서는 이치의 성품이다. 진리의 성품이다.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그것은 가명으로 진리의 성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성이다. 그 다음에 허망한 마음, 여러분 아마 프린트 했는데 그 한자 망자가 행자로 잘못 오타가 나서 고쳤습니다. 그 망자로 고치세요. 허망한 마음에, 본문에 그 망심으로 되어 있어요. 허망한 마음에 대해서는 방편으로 참마음이라 부른다. 근데 그걸 이성이라고 하는데 그 이성을 진리의 성품인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있다 없다의 경계에 집착하는 마음을 쓰는 것을 대신해서 방편으로 참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들 것만큼의 분별도 없지만 이게 뭔 말이에요? 사실은 허망한 마음도 참마음도 다 어디서 나왔어요? 둘이 아니에요. 같은 마음자리에서 어떻게 쓰느냐에만 다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들 것만큼의 분별도 없지만 인연을 만나면 어둡지 않고 한 생각도 취하고 버림이 없지만 접촉하는 물건마다 두루하여 온갖 경계를 따라 옮기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알아요. 분별은 하지 않지만 밝게 분별을 합니다.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인연을 만나면 어둡지 않아요. 취사 선택하는 마음은 없지만 대하는 모든 접촉하는 물건마다 그러니까 두루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온갖 경계를 따라가지 않고 대상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마음 쓰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알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흐름을 따라 묘한 작용을 얻더라도 제자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담연하다. 담담하고 자연스럽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찾으면 알지만 그대는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곧 참마음이다. 그러니까 안다고 하잖아 분명히. 그러니까 참마음을 바로 알면 찾으면 그 참마음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볼 수 없다는 것은 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행체가 없으니까 없다고 하지만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있다, 있는 거다. 있는 거지만 그것이 대상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게 참마음이다. 이게 평상의 마음을 이제 이해하는, 인용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참 마음이 아닌 마음, 그 허망한 마음은 평상한 마음이 아니다. 불평상심이라고 했어요. 어떤 망심은 불평상심이다. 그러면은 어떤 것을 불평상심, 평상한 마음이 아닌 마음이라고 하느냐 하니까 이제 경계에는 성인과 범부가 있고 더러움과 깨끗함이 있으며 단과 상이 있고, 이거는 이제 단견과 상견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중도를 얘기할 때 단상, 중도도 얘기하잖아요. 한쪽에 치우친 견해인데 이제 단상이란 말은 원래는 우리 이제 정신과 육체가, 육신이 죽으면 정신도 영혼도 소멸됩니까? 아니면은 육체는 죽어도 정신은, 영혼은 영원히 살아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육체가 죽으면은 정신도 끝이다라는 게 없어진다는 견해고, 잊힌다는 견해고, 육신은 죽어도 정신은, 영혼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게 상견이에요. 그 둘 다
치우친 견해라 그랬어요. 둘 다 치우친 견해다. 그래서 단상 증도를 얘기. 이론과 현실이 있으면 태어남과 사라짐이 생멸이죠. 생사. 그 다음에 생멸. 움직임과 고양, 동정이잖아요. 감과 옴, 거래, 예쁨과 미움, 성과 악, 원인과 결과가 있다. 그래서 자세히 논한다면 천차만별이지만 지금은 10가지만 들어 대조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를 예를 들어서 10개를 인용했지만 천차만별로 모든 상대적인 게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모두가 평상이 아닌 경계이다. 왜? 이거는 항상 한쪽이 있으면은 한쪽이 있고 한쪽이 없으면 상대방도 없어요. 그게 상대되는 거예요. 육조단경에도 대론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묻잖아요. 있은 거 없음. 심지어는 여기 뭐 부처와 종생, 성인과 본부도 그렇대요.